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진 딜레마들이 있어요. 딜레마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은혜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는 이 부담감 사이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좋은 말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의 삶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율법에 매이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율법을 따라서 막 이렇게 노력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프리덤, 나는 자유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떤 율법에 매이지 않고 어떤 규율에 매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규율과 율법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고 하고 있죠. 자유하라고 해놓고 힘쓰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블라블라 뒤에 쭉 나와요. 아니, 자유롭게 살라고 말하면서 너에게 준 계명 알지? 그 계명을 힘써 지켜야 돼.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으면 자유롭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좋을 텐데, 거기다 덧붙여서 뭘 또 잘 힘써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두 사이에서 헷갈리는 겁니다. 아니, 자유롭게 살아야 돼? 아니면 뭘 열심히 행하면서 살아야 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때는 이쪽에 취했다가 어떤 때는 이쪽에 취했다가 하다 보니까 마치 시소뛰기 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에서 자유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도 바울 사도가 쓴 편지고요. 또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도 이제 바울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라고 해놓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유롭게 사는 게 거룩한 것 같지는 않고, 또 거룩하게 살려다 보니까 자유하라고 해놓고 너무 내가 매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주위에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넘어서 방종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초대교회를 위협하던 이단 사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초대교회 때 그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 사설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넓게 보면 세 가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많아요. 근데 하나가 율법주의예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돼야 된다. 율법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율법을 빼놓으면 예수님의 은혜로도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유대주의라는 것도 있는데,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좀 달라요. 유대주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유대인을 구원하셨고 유대인을 통해서 세계에 영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일종의 민족주의 같은 것이 유대주의거든요. 유대주의 안에 율법주의도 이제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때 또 가장 많은 그 기독교 교회들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이단 사설이 있는데, 그게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노스틱시즘,
그노시시즘 또는 노시시즘이라고 말하고 있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은 한자어로 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영혼 할 때 영자잖아요. 그 다음에 알지자를 써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어떤 거냐면 뭔가 깨달아야지 구원받는 거고, 알아야지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구원파들이 있잖아요. 구원파들이 구원받는 순간이 어떤 때냐면 뭔가 번쩍하고 깨달아지는 순간,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와 또 약간 상통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영지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영은 거룩한 건데 육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이제 그들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극단에 치우칩니다. 어차피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신은 악한 것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이 악한 이 육신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내버려둬야 된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 우리는 괜찮아. 근데 육신은 어차피 이거는 구원받지 못할 것, 이거는 악한 것.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때리고 서서 복종시키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내버려 두자. 그러니까 육신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우리 영만 거룩해졌으면 됐어. 그러면서 살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아무렇게 살아요. 일종의 구원파가 또 이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다른 사람은 뭐 내가 선을 행하든 악하게 행하든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전에 세월호 무죄도 일으켰고 뭐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영은 거룩한 것이지만 육신은 악한 거야. 근데 악한 걸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악한 육신은 뭔가 옥죄가지고 거룩하게 만들도록, 나쁘게 살지 말도록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가면은 금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행을 행하죠. 몸을 학대해요. 막 어떤 때는 자기 몸을 때리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철야기도, 새벽기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그걸 열심히 해야지만, 내가 좀 몸이 불편하더라도 이건 어차피 악한 거니까 막 억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단 사설도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주의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욕주의,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가는 것이 전부 이단 사설에서 비록된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것이 이제 영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지주의자처럼 내가 자유했으니까 내가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내버려도 된다, 율법은 우리에게서 떠나갔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생각들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자유하지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잘 되지 않아서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버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분들 많거든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된 것인데 가만히 내 삶을 보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겠다라는 부담감이 내 안에 확 생기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새벽 기도도 나가고 말씀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부담감만 잔뜩 생겨요. 근데 잘 하지 못해요. 오늘도 큐티 못했네. 그게 또 제 짐이 돼요. 죄책감. 내가 뭔가 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또 죄책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자유함이 아니라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짐이 되고 함께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도 짐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짐이 되다 보면 오히려 잘하겠다라는 욕심에서 출발했는데 오히려 영적 침체기를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내 마음과 육신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 간격에서 나오는 마음의 짐이 커지죠. 또 잘 안 되니까 좌절감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결과를 낳냐면, 내가 좀 교회를 좀 쉬어야 돼, 아니면 신앙생활을 좀 쉬어야 돼, 이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잘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내가 이 자유함과 정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것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이런 부담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동시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으로 노력해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육신으로 노력해서는 의로워질 수 없다. 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노력하지 마세요. 자유롭게 사세요. 평안하게 사세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의로워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난번 설교하면서 제가 그 말씀했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의로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매우 바람직하게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일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나 그냥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데 막 내가 거룩해졌어요. 일주일 동안 내버려뒀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너무 거룩해져서 보기도 힘들어요. 광채가 나서. 그런 사람 있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근데 실상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악해져 가고 게을러져 가고 죄로 가득해져 갑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우리 육신의 마음대로, 육신의 뜻대로 행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로 나타나는 일은 분명해요. 이런 결과들이에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 점점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뒷부분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육신에서 나오는 열매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귀중하다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열거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분열하고 당짓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일들만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사회가 그것들로 가득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대로 행하면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육체를 제어하고 다그치고 막 옥죄어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가끔씩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애니메이션처럼 두 이렇게 조그만 꼬맹이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이쪽에 그 빨간색이나 까만색을 입은 그 조그만 요정 같은 게 나와서 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하얀색 옷을 보통 입죠. 여기 이쪽 한쪽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뭐 속삭이는 그런 것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삶 속에 그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할까 말까,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니야, 이런 것들이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육신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계속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여기 좀 맞아떨어지면 참 좋겠는데 서로 맞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육신의 소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욕심과 탐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를 의미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내 욕심이잖아요. 내 탐심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꿈틀거리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니 육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 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또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육신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것을 멈추고 성령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노력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복음의 은혜,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데 거룩해져 가려고 하는데, 이 거룩해져 가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또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을 따라서 막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부담감만 생기는 거거든요. 아니, 너가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예, 누구의 역사로 살아간다고요? 성령의 역사. 로봇가 있다고 칩시다. 보통 로봇이라고 한다면 로봇은 뭐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전원이 있어야겠죠. 뭐 충전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전원이 공급돼야지만 그 로봇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로봇가 자기 힘으로 막 발버둥 치려고 해도 여기서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것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 로봇도, 고가의 로봇도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내 육신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마치 로봇과 같이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원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 전원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8절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19절부터 21절까지 아까 언급했던 그 수많은, 그 별로 듣기 좋지 않은 그런 단어들, 그런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22절 23절에 등장하죠.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까 읽었던 그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나왔던 그것과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과 여러분 안에 무엇이 더 많습니까? 이 22절 23절이 더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일을 버려야지 그게 없어져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솟구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씩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우리 삶의 성품, 덕목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정말 좋은 단어들인데 내 삶 속에서 막 그런 것이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분을 보니까 온유한 마음이 있네, 절제가 있네, 사랑이 있고, 저분은 너무 늘 저분이 가는 곳마다 피스,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화롭고 이래. 분쟁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이 가면 그곳에 평화가 생겨나. 이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오히려 내 삶 속에서는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뭐 온갖 것들이 내 삶에 드러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성품, 이런 덕목들이 우리 안에서 풍겨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니 스트레스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도 욕을 안 먹을 겁니다. 직장에서든 아니면 일반 사회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욕 먹을 일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욕을 먹겠어요? 욕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못 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라도 갖고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게 답답하다라는 인식만 있어도 감사한데, 많은 경우는 아예 포기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저렇게 살아? 불가능한 거잖아.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 정도까지 요구하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무진장 애써보지 않습니까? 참으려고 하잖아요. 오래 참음이라고 했잖아요. 또 뭐 절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참으려고 그러고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막 끙끙거리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데 되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작심 3일, 뭐 그 말이 괴임리 나왔겠습니까? 아무리 작심해도 3일 지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살아가는 것, 성경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어도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라는 그냥 보기 좋은 말씀이지 나와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아예 내려놓고 살아요. 왜? 어차피 난 못할 것, 그냥 이 정도로 살다가 나 죽게 해주세요. 나 더 이상 건들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육신의 일은 분명한데 뭐 여러 가지 나쁜 말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언급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일, 아까 등장했던 수많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해봐라, 열심히 애쓰면 그런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저절로 맺혀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그런 예를 들고 있어요. 어느 과수원이 있다고 치면, 요즘은 무슨 철일까요? 복숭아? 지났나요, 철이? 아니, 예를 들면 복숭아라고 합시다. 복숭아밭 옆을 지나가실 때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복숭아밭이나 포도밭을 지나가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마치 애 낳는 소리 같은 느낌도 드는데, 복숭아 나무가 열매를 맞으려고 용트림을 쓰는, 열매 맺지 이러면서 열매를 맺는 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뿌리가 잘 박혀 있고 영양분이 잘 공급되는 나무라고 한다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돼 있어요. 몸부림친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야. 내가 잘 뿌리를 받고 있고 영양 공급을 잘 받고 있으면 맛있는 복숭아가 저절로 열리는 것이지,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려고 뭔가 의식을 행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깊이 내가 뿌리 박혀 있으면 이런 열매들은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18절을 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이 이끄시는 거죠. 성령이 이끄시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애쓰고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5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이걸 바꿔서 말하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서도 육신으로 행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님으로 살고 있는 자인데 자꾸 육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살아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라 라는 말씀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면 이제는 내 노력과 내 육신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또 뭐냐? 많은 분들이 무슨 이런 병에 물이 담기면 물이 막 차고 넘쳐서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스펀지가 있다고 치면 스펀지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데, 스펀지의 일반적인 스펀지의 특성은 한쪽에 모여 있지 않고 전체적인 그 스펀지에 물이 이렇게 어디어딘가 스며들죠. 근데 성령이, 예를 들면 물방울이 한 서너 방울 떨어져 있으면 분명히 그 안에 물방울이 있어요. 그렇죠? 물방울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렇게 있으면 마치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은 이 스폰지 전체에 물이 흥건해서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차 있는 그런 상태예요.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삶 속에 성령님이 간섭하시는 상태,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직장 가서 일할 때도 성령님이 지배하세요. 가정에서 집안일을 할 때도 성령님이 지배하세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성령님이 지배하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성령님이 나를 속속들이 지배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될 때 이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상태. 어떤 사람은 마약에 찌든 사람이 있죠. 그럼 마약이 그를 지배해요. 그의 모든 행동은 마약이 움직여요. 어떤 사람은 술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게 만듭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나를 또 지배하게 만듭니다. 내 욕심에 따라서 끌려 살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지배해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 돈을 버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할 때 돈을 버는 일에 집착을 해서 그것에 맞춰서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이런 것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물질이 여러분을 지배하거나 어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위나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그것에 매여서 계속 끌려다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기 때문에 아까 열거했던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내 남편과 내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내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업무와 학업과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성령님이 그것을 코치하시고 이끄시고 또 돌보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애써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그것은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 벗어버리세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에는 신앙의 짐을 벗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신앙의 짐 벗었다. 예배도 안 와도 되고 오고 싶으면 오고 그러고 큐티도 하면 되고 어떤 때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살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짐을 버려보세요. 신앙의 짐을 벗어버리되 하나 기억하세요. 성령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가장 고귀한 성도들로 바뀔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관계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있다고 치면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애쓰잖아요. 서로 사랑을 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애쓰는 관계가 되면 이미 두 사람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은 관계예요. 내 남편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된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뭔가 에너지를 자꾸 더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관계는요, 에너지가 저절로 나와요. 남편이 원하면 아침에 밥이라도 차려줘요. 진수성찬이라도 차려줘요. 사랑하는 관계면. 근데 그렇지 않은데 남편이 그걸 요구하면 왼수가 되는 거죠. 저 삼식이 어떻게 매 새끼마다 저렇게 달라고 그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왼수가 되느냐, 사랑하는 내 남편, 아내가 되느냐, 서로의 사랑의 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안 되고 짐이 되는 거는 주님과의 관계가 이미 소원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를 노력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애써야 돼요. 그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자꾸 이 행위에 애쓰려고 해요. 내가 신앙생활 하려면 큐티 해야 되지,
철야 기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가서 기도 시간을 최소한 몇 분은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자꾸 계량화시켜서 내가 그 행동에 자꾸 애쓰다 보니까 막 무거운 짐이 돼요. 사랑을 처음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게 아무런 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점점 그게 짐이 될 때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면 할수록 내 삶이 거룩해져 나갑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위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면 이 교회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려면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요. 예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과 소통하는, 만나는 정말 중요한 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혹시 못해서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 집에서 드리든 우리 교회 와서 함께 드리든 예배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거거든요. 또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매일 집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세요. 정말 힘들면 10분, 세상에 10분을 낼 수 없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10분 낼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게 정 안 되면 하다못해 단체창에 올리는 그 묵상 글이라도 읽어라.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너무 길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읽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사실은. 그거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깊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그 시간을 여러분이 더 깊숙하게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말씀했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여러분의 거룩한 삶, 성숙한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노력과 내 행위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무거운 짐을 만들기보다는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삶에 능력을 얻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